마가복음 제13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인내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제가 중학교 과정을 다녔는데 그 학교가 인가 안난 학교였고 이름이 구화고등국민학교입니다. 고등국민학교라는 것은 재건학교 뭐 이런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구화인데 이 구자가 거북구자입니다. 화는 될 화자입니다. 설립자가 거북이가 되라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학교 이름을 지었어요. 승부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던 분이었어요. 거북이는 토끼와 경주할 때 아마 나는 안 돼. 뭐 1000개의 경기를 보아도 난 틀림없이 진다. 그랬으면 아마 첫 발도 안 디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북이는 나는 끝까지 가서 이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경주를 오케이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보통 거북이 같은 이 사람이면 이 지는 경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마침 또 우리가 현충사가 가까이 있습니다. 걸어서 소풍 가는 거리, 초등학생도 걸어가는 거리니까 현충사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고향 동네가 바로 옆에 있어요. 거북선을 가지고 이 한국 이 조선 반도를 지켰는데 역시 나는 끝까지 버텨서 이 전쟁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승부를 보고 단순간에 짧은 시간에 뭘 하는 게 아니고 길게 본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빨리빨리 길게 보고 버티고 하는 그 힘이 많이 부족해서요.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얼른 이 판을 걷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새 걸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지 오늘 우리는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면 구원 얻는 길은 인내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길게 갈 수 있고 얼마나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10년 하면 전문가가 되는데요. 그러나 20년 하면 전문가를 넘어서서 그리고 30년, 40년 더 길게 하면 대를 이어가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대 이어가면 그것은 그 집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가 하면 영원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이 한 30분 예배 드리고 마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영원히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토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우리가 1시간만 찬양할 거 아니고 1년 아니 10년 일평생 아니 그보다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 찬양이고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길게 보고 길게 가는
그런 이 삶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구원의 길은 그와 같은 길인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대로 얼마나 더 갈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이 환경을 보는 사람은 환경, 교육을 말하는 사람은 교육, 그리고 가정을 보는 사람은 가정, 인구를 보는 사람은 인구, 이게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없는 구원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도 견딜만한 것이죠. 없다면 핍절되어 있다면 가다가 너무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거 버티는 거는 쉬운 것이죠. 그것이 비밀인 것이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맷집이 좋냐? 맷집 좋은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확보한 사람이고 나는 이긴 사람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래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날마다 이거 안 될지 모르고 이거 망할지 모르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걱정 속에 있으면 지치죠. 그러나 이미 가졌고 이미 승리했고 이미 확보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오래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할 텐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들이 가진 승리의 멸관이 있어요. 그거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래 갈 수 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맷집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소망으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게 말이죠.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데 현실이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은 고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이미 현실로 와 있으면 희망은 우리에게 그말로 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희망은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은 우리에게 고문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니까.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으로 그것은 벌써 확보되고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먼데 있다 얘기하지 말라고 너희 속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속에 이미 벌써 주신 바 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아니지만 이미이기도 한 이 동시 이 두 가지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 긴장 관계가 이 신앙생활의 본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유명한 이 로마서 8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는데요. 만약에 보이는 소망이라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가구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소망은 우리가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를 바라지. 거기에 실증이 금방 나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감 주면 그거 붙들고 끌어안고 자죠. 이튿날 다른 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음으로 즉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의 그 중심은 우리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끝까지 가는 거지 중간에 그만두려고 소위 간 보듯이 맛보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참을인 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3번만 참으면 살인 안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3번만 참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오늘 이 끝까지 참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산입니다. 이렇게 산이고요, 시온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옆에 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 산 두 개가 마주보고 있고 그 밑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내려갔다가 위 올라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인데,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산자락에서 저쪽 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거기 있다가 이리 오신 거예요. 나귀 타고 여러분 입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호산나 찬양 소리와 함께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을 쫓아내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되, 아니 다 강도들 아니냐,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라, 예배드리는 자들이 와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슨 강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득하냐 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오신 이후에 이제 오늘 여기 성전 바라보는 이 감람산 자락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나오실 때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훌륭하지 않아요, 돌도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거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죠. 4명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할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하나 돌 위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환란이 핍박이 오는 그런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된 사람이 위장하고 와서 실제는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양처럼 그렇게 말할 때 속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냈다 그렇게 예수님 핑계대고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라. 여러분, 역사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크게는 이단들 중에 통일교 문선명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실패한 그리스도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은, 십자가에 죽지 않는 참 메시아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호멧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한 7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나를 준비하고 나를 예언한 그런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관계로 마호멧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고 자기가 받고요, 주님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자기가 취득하는 그런 경우들 마찬가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두 번째로 미혹받지 않는 것 말고 이제는 두려움이, 난리의 소문이 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 말씀 여기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모습 보면 참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전쟁 저런 전쟁에 이 미국이 그렇게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옛날에는 미국이 참 자랑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간다 그럴 때 꿈도 많이 꾸고 그랬는데 지금은 창피해 죽겠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안타까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지금 이게 말세가 된 이 지말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끝은 아니다.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보십시오. 이 민족과 저 민족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 종족과 저런 종족이 일어나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콩고 안에서도, 그리고 또 이쪽 르완다 안에서도, 그리고 한반도 안에 북과 남이 이렇게 싸움하고, 남쪽 안에서도 동과 서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다. 지진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기근입니다. 몽골 그 대초원, 그 물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호수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사막이 되고요. 그 호수가 다 말라 그 마른 호수에서 불어나오는 그런 먼지가 황사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놀랍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 몽골 지역만 아니고 이 뭡니까 아마존 지역 그 울창한 그런 산림지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황폐하게 되고 사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 기근이 심하여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아이들 중에 24%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미국같이 부유한 나라도 10% 아이들이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갖지 못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여러분, 공회하고 회당은 좋은 뜻으로 세운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왜 그런 데서 사람들이 붙들어다가 고문하고 매질을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짓된 증인이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이와 같이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로 변모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장소도 원래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데 이런 용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어 그들이 결국 권력과 그들의 어떤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 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말세가 될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가 이제 오게 되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다가 무슨 이제 이 말을 해라 라고 말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피하나, 어떻게 해야 안 아프게, 어떻게 해야 이것을 피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말이 진실된 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때 그때 그 말을 받고 그대로 하라. 미리 준비할 거 없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정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떻게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120명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는 자기의 말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 갈릴리 액센트가 있네, 갈릴리 사투리 쓰네, 저 사람하고 같은 패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때 말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절대 관계가 없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저주까지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 맞다고, 저주받아야 마땅하다고, 이런 말까지 한 게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그가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멸시천대하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사람의 삶의 모습, 이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없으면 사람은 자기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십니까? 자기 변명과 증언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사람은 자기 변명할 때 아주 유치하게 되고 참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할 때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온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잖아요. 그때 모세 얼굴이 뭐가 됐다고요? 광채가 났다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다 보면 사람이 구차하게 되고 치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입었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자기 변명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아주 파충류같이 그렇게 아주 구차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할 거 없어요.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것은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다. 비가 와도 예수님, 눈이 와도 예수님, 나를 때려도 예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와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증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한결같은 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누구든지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계시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하다 보면 결국 자기 변명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즉각 탁탁 치고 나오는 말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12절 말씀 가만 보면 이건 뭐 소위 집안 왜 이렇게 엉망이 되고 엉터리가 되었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너희 식구가,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라, 너희 원수가 곧 집안 식구들이고 집안 식구들이 원수라,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이제 말세의 한 현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바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가만두지 않거든요. 공회에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곳에서, 그리고 정의를 실천한다는 곳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먼 길을 어떻게 갈 것입니까? 인내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괴롭히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 끝까지 가는 전쟁. 나는 여기서 끝까지 간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인데, 그런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는 이 전쟁 이겼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미 저는 목회 기도 때 읽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안에 요한계시록의 3장 7절 13절까지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7개 중에 한 교회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목회자입니다. 빌라델피아 목회자가 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써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 메시아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다윗이 받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부르죠. 사실은 다윗의 주님이시지만 다윗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열쇠,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준다 하신 바로 그 열쇠를 가지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문을 닫아놓고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 열렸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땅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누가 그것을 닫겠느냐?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너 입 다물어, 말하지 말라고, 너가 있는 생각하는 것을 내놓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여셨으니 우리 속에 받은 것을 세상에 쏟아 놓아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을 닫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아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두 가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은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겨우 숨이 붙어 있다 할지, 겨우 일어나 걸을 수 있다 할지,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 갖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7개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리고 이제 사탄의 회당, 여기 시나고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나고그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속에 거짓이 있는 자들,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던 자들이고 핍박하던 자들인데 결국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이제 엎드려 절하여 너희들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한마디로 내가 인내하니까 내가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고. 여기 인내와 구원의 그 귀한 뜻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끝까지 내가 버티면 내가 이길 것이다, 그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면하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구원을 내가 버텨서 끝까지 내가 쟁취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곧 올 테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게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뭔데요? 면류관은 이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왕이 쓰는 관을 여러 개 관 중에 하나가 면류관인데요. 위에가 평평하고 이렇게 판자를 이렇게 휘우는 판자를 이렇게 머리에 얹은 것처럼 하고 옆에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린 이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행사할 때, 무슨 재래의식이나 그거 할 때 쓰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냥 월계관이라고 해도, 이거 원래 월계관이에요. 월계수나무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주는 거냐면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이 올림픽이 이때 시작됐잖아요. 이제 이 그리스 올림픽이잖아요. 이 그리스 올림픽에서 꽃 중에 꽃, 최고의 열매, 최고의 상은 마라톤이거든요. 그런데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게 지금도 뭘 줘요? 손기정이 쓴 그거 같은 그런 관이죠. 그거예요.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 어쨌든 이거는 우리는 지금 달리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직 표대가 저기서 뛰고 있잖아요. 아직 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도상의 존재,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류관이 벌써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지, 아직 승리를 못한 사람으로 이길지 모른다, 질지 모른다, 이거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직 없는데, 아직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물을 통과해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을 지나가도 불이 너를 전혀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나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지금 아직 잡은 것이 아니지만 나는 잡은 거예요. 아직 얻은 것은 아니지만 벌써 얻은 거, 아직 이기지 않았지만 나는 이긴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있어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과 환난, 어떻게 그걸 통과하는가? 우리가 보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무시무시한 핍박의 그 아주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겼다 이거예요. 나는 승리를 주신 주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그 신앙으로 달리기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완주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 교회 성전이 6개 양쪽에 12개 지파를 표상하는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 기둥들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나갑니까? 기둥은 안 나가요. 딱 자리를 지키고 거기 있는 것이 기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둥을 각각 우리가 되게 하시는 그 뜻에서 여기에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고.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고 기둥이에요. 여러분이 기둥인데 그럼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 새겨진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그런 이제 마귀의 숫자를 받은 자들, 그 표를 받아서 그들 아니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이 악한 자의 그런 세력과 지금 대치되는 모습이에요. 그들도 있지만, 악한 자의 그 표를 받은 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에 의하여 종로를 타는 자들이 있지만, 지금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인내로 승리한 자가 되어서 그 성전의 기둥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사람이 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여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귀가 있으신가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할 것인가는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염려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에 인내가 특징인 인물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 1장에서 마지막 42장까지 욥은 끝까지 간 거예요. 욥기 읽으면서 시간 오래 걸리죠? 우선은 어려워서 오래 걸려요. 가만 이게 무슨 뜻이지? 한참 생각해야 되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길고 긴 장이에요. 그런데 욥은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가요. 예?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인내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1장에서부터 욥은 끝장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1장에서 그가 이제 사람들이 4명의 종들이 와서 보고하고 양이 죽었습니다. 소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 들을 때 엎드려 쓰러져 이제 죄를 뒤집어쓰면서 아내가 와서 당신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를 괴롭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하늘에 살아계신다고. 그가 마침내 이 땅에 서실 것인데 내가 죽은 후에 오신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오셔서 내가 죽은 후에 오신다고 해도 내가 이 죽은 다음에 시체에서 올라와서 내가 그분을 만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38, 39, 40, 41장 긴 말씀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세상에 누가, 성경 전체 인물 중에 누가 이렇게 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나요? 욥 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인내한 사람이다. 아침에 일부 영어 예배 제가 설교하고 나서 얼마 후에 헤럴드 존스 목사님에게 문자가 떴습니다. 패스터 초, 이거는 너무 파워풀하고 놀라운 뷰티풀한 메시지라고,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지금 이 설교한 거거든요. 지금 헤럴드 존스 목사님은 사모님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통화했고 지난 며칠 통화했고
그런데 지금 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맨 앞에 서 있는 분이에요. 누가 이것저것 쓰레기도 처리하고 이것저것 사놓고 이거 움직이고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 전에도 여기 와가지고 뭘 찍으러 왔다가 UCSF 왔다가 우리가 만나려고 그랬더니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갔습니다. 본인도 너무 괴롭게 몸이 안 좋은 상태. 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여름정학교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의 설교 11시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 준비도 그런데 오늘 9시 예배 들어와가지고 제 설교 다 듣고 이런 멘트를 올렸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맷집도 좋다.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우리 화요일 성경 공부에 몇 번 들어와서 같이 대화한 적이 있어요. 식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식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비웃고 비난한다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뭐 그거 한다고 밥 나오냐 떡 나오냐 그러면서 그런다고 아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지원받아도 하기가 어려운, 본인도 아프고 부인이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안팎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이 일을 가는가. 저는 욥 성경에서 읽었지만 헤럴 존스 목사님 보면서 어떻게 저거 해나가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만 보면 전부 다 신비함이 다 들어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거 해나가고 있지? 어떻게 지금 저렇게 그 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다 들 만한 사람들인데 그 비결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승리의 확신인 거예요. 너 이겼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 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지만 이미 와 있는 것, not yet but already, 이 두 신비한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이, 남들은 우리가 아직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아닌데 저거 어떻게 버티지? 그렇게 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가진 게 있잖아요. 내가 이미 가진 바 그 승리의 월계관을 아무도 뺏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작은 교회, 7개 중에 제일 작은 교회에게 주께서 그 인내로 구원 얻는 그 아름다움을 주께서 보시고 인내하는 그 모습,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주께서 지적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고요, 역경이 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공회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할 때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매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머리가 짠해지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쓰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는 사람은 다르죠. 우리가 들의 풀처럼 말이죠. 그리고 들에 있는 꽃처럼 바람 불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시험도 아무리 작은 유혹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 지어진 모든 우주의 비밀, 신비함, 인생의 신비한 이 모든 것 다 우연에서 났다고 가르치잖아요. 창조가 아니고 진화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생겨난 것들이 우연히 형성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우주에 비하여 인간이 얼마나 찰나인가, 한 순간인가를 말하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회과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포기하라는 것이죠. 순간을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 다른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고귀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들의 풀처럼 그리고 꽃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승리의 그 비결이에요. 이것이 인내의 비결.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은 왜 버티냐고. 어떻게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느냐고.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아직도 하고 있네. 신기하네. 근데 얼마나 갈지. 이렇게 말할 때 결국 그들이
포기하고 그들이 결국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배하게 되는 그 까닭은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얻은 자요, 우리는 이긴 자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긴 얘기 설교 다 들었지만 이제 결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나는 전쟁을 할 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침략자 전쟁이 아니고 나는 방어 전쟁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걸 지키는 거예요. 챔피언, 한 사람은 챔피언이 하고 한 사람은 도전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챔피언이요, 벨트를 지키는 사람이요, 방어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이거는 내가 왜 뺏기냐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돌아보면 내게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라고.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지키는 거죠. 이걸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빨리빨리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오래 가는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뭐든지 다 마찬가지라서,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 학교 공부, 사업이면 사업, whatever.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가 중요하지, 빨리빨리. 아니요. 그건 아니요.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가. 거북이처럼 그렇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장점이에요. 한국 사람의 특징은 빨리빨리가 아니고요, 버티는 거였어요. 원래부터. 한국 사람은 원래 양반걸음하면서 딱 뒷짐지고 팔자걸음하면서 그냥 가는 이 특징이었어요. 이게 원래.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큰일 납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이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신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당신이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하루살이가요, 누구랑 만났대나 하여튼 하루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내일 만나자 그러더래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What is tomorrow? 우리는 내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일 만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We can say see you tomorrow. 그죠?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여유가 있는 것이죠.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끝까지 할 수 있고요. 우리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살다가 죽을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히 산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 피를, 그 살을 내게 주셔서 나는 영원히 산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인내가 길고 깁니다. 그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감사할 것이 셀 수가 없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후회할 것도 없지 않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절실한 후회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런 후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바보같이 그냥 화를 벌컥 냈고 그때 그랬다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를 배워서 이제부터 인내를 실천해도 너무 늦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죠. 그런데 곧 가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데 저는 여기다 붙여서
가을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 기다릴 거 뭐 있어요? 지금 여름인데 기도하자고요. 그리고요, 가을이 지나간 후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저는 이렇게 또 붙입니다. 결론 좀 말씀드릴게요. 이 문장 하나 드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니까. 기도하는 동안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를 안 쉰다면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급했던지, 빨리빨리 하고 성과가 없으면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끝까지 가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이미 있은즉 우리는 없는 자로, 진자로, 가난한 자로, 궁핍한 자로 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